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감사의 여정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의 여정이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나올 때 그들은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불평을 넘어 그들은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불평에도 반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냥 투덜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희 시온이와 제 아내 사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엄청 짜증을 내요. 밥 먹을 때도 짜증을 내고 뭘 할 때도 다 투덜거리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얼르고 설러서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좀 미스터리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조상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는데 훗날 강력한 족속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거주하였던 유목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다고 민수기 13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괴롭혔던 만큼 아주 강력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서에 가면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아각 족속이 아말렉 족속의 분파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말렉이 강력했던 아말렉이 출애굽하여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의 끝부분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늦게 가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부터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군대도 아니고 떠돌이 난민 형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룰 만큼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영향력도 상당히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1절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과연 오늘 이번에 있는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외의 설명들은 다 쳐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차출해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들 많이들 예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기도를 했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의하여 쫓기는 신세, 참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이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인지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장차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아주 중요한 경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호수아에게 책으로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여 외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이때의 경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그 모든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휘젓고 다닐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고 그 싸움의 승리를 그냥 쟁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다 이겨놓은 싸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혹여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나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겼다면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 들렸으나 모세의 손이 들렸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들은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어떤 권능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를 만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로 무엇을 했을까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17장에 와서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물을 달라 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던 백성 앞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들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갈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게 된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내 삶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나를 세며 기도해봤자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도 이것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며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즉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제단 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여러분들의 제단 위에 세우실 겁니다. 이러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